오늘은 야곱 바로 알기 9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창세기 28장 17절에서 22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7절에서 2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꿈의 고향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야곱이 보인 반응 세 가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직접 보니까 너무 두렵고 바로 그것이 여호와의 집이자 하늘의 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베고 잤던 돌에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며 그 고백의 진실됨을 확정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가 보인 세 번째이자 마지막 반응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야곱은 20절에서 22절에 자기를 고향 땅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11조를 바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타향에서 죽거나 고향에 못 돌아오게 되면 여호와가 자기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이 되어버립니다. 거기다가 에서에게 팥죽 대신에 장자권을 팔라고 요구했듯이 하나님에게 11조를 바칠 테니 무사기한을 보장하라고 조건부로 흥정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밤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생생해서 예배를 드린 자가 결코 보여서는 안 되는 반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랑 생전 처음에 놀이공원에 갔다 온 아이에게는 그 재미있었던 체험은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또 데려가 주면 공부 열심히 하겠다고 조건 형식으로 또는 내가 알아서 공부를 열심히 할 테니까 다시 데려가 달라고 흥정하는 방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표현이 어떠하든지 간에 아이가 부모를 사랑하며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말은 분명히 진심이고 또 틀림없이 그렇게 실천할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사방이 캄캄하게 막힌 와중에 생전 처음으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대면하였고 그 믿음이 지금 최고조에 올라와 있는 순간입니다. 물론 살아있는 하나님과 직접 교통한 것은 처음이라서 다음에도 그럴 수 있을까라는 일말의 의심은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놀이동산에 또 가고 싶다는 아이처럼 하나님과의 이런 은혜스러운 교통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소망은 너무 커서 그런 의심은 덮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히브리 원문의 뜻에는 조건이란 것 외에 이유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나를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줄 것이 확실하므로 더욱 하나님을 잘 따르고 그 감사의 표시로 11조를 드리겠다고 맹세한 것으로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야곱의 말의 표현 방식 때문에 그의 여호와를 향한 진심에 시비를 걸 필요나 이유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남편 엘가나의 사이에 아이를 못 가져서 첩인 브닌나의 멸시를 받고 있던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주의 종으로 바치겠다고 사무엘상 1장에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그 응답으로 사무엘을 얻었고 젖을 떼자마자 한나는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녀도 마치 흥정하는 것처럼 서원했으나 그 믿음은 순전했고 또 그 믿음대로 실천했습니다. 조건부 흥정이 아닌 순전한 서원이 되려면 이처럼 반드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 후에 어떤 방식이 되었든지 간에 진심으로 보답하고 헌신하겠다고 약속이나 맹세하면 됩니다. 야곱도 지난밤에 그런 은혜가 없었다면 이런 서원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보다도 본문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이슈는 따로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하는 방식을 11조로 택했다는 겁니다. 지금 성전은커녕 성막제사도 설립되지 않았고 제사장도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럼 야곱은 11조를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바쳤으며 그것을 또 어떻게 사용한 겁니까? 성경은 유감스럽게도 그에 관해서 1절 침묵하고 있습니다. 성경 기록이 없는 행간의 기록 의미를 해석할 때는 가장 먼저 그 등장인물들이 우리와 성정이 동일한 연약한 인간임을 감안해야 됩니다. 흠이 많고 죄를 지었다는 뜻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수준의 상식과 이성에 따라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입장이 되어서 그 서원하게 된 당시 상황과 그의 심정을 역으로 추적해 들어가면은 타당성 있는 해답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얻은 재물에서 10분의 1을 바치겠다고 서원한 까닭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단순히 감사의 마음과 그에 따른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그 받은 은혜에 비해서 너무 부족하게 여겨졌던 겁니다. 뭔가 확실한 보답을 하고 싶은데 바칠 만한 가시적인 것은 재물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원했다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일에 예컨대 여호와께 제사 지낼 때에 그 비용으로 사용했을 겁니다. 실제로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형 에서와 하야하고 세겜에 정착한 후에 이 본문의 베델로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다시 단을 쌓고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본문에서 서원한 그대로 어김없이 실천한 겁니다. 그때 며느리들이 갖고 있던 우상 신상들과 그 신상이 새겨진 귀고리 같은 장신구들을 전부 땅에 파묻음으로써 가문 전체를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구별해서 바쳤습니다. 성경 기록에는 없어도 야곱은 그때 틀림없이 가족들에게 이 베델에 다시 왔으니까 본문의 사건을 간증하며 여호와에 대한 신앙 교육도 시켰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야곱은 자기 가문의 신앙을 거룩하게 유지하는 비용으로 11조를 사용한 겁니다. 여호와 언약의 장자로서 당시로서는 자기 가문 하나뿐인 여호와 신앙 공동체의 제사장 역할을 자신이 직접 감당했던 겁니다. 오늘날의 신자들이 야곱으로부터 본받아야 될 믿음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본이 바로 이것입니다. 신자라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흔히들 11조는 구약의 제사장 지파 레위인들의 생계를 보장해주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는데 성전과 제사장 제도가 폐지된 신약 시대에는 바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신명기 26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은 매 3년마다 객과 가부와 고와 같은 가난한 자들의 구제를 위해서 드리는 셋째 3일주 11조도 있었습니다.
11조라는 그 율법의 규정은 폐지되었다 치더라도 그 정신은 살아있는 겁니다. 교인들은 다른 직업 없이 사역에만 전임하는 목회자들의 생계를 보장해 주도록 힘써야 하고, 교회 안에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자가 없는지 돌아보고 물질과 기도로 섬겨야 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온라인 예배를 다 드리다 보니까 교회 헌금이 교회마다 크게 줄었습니다. 소형교회 목회자들은 생활이 안 될 지경이고, 은행 대출을 받아서 교회 시설을 크게 투자한 대형 교회들은 그 부채 상환을 걱정해야 될 판입니다. 거기다가 미국 교회들에 대한 조사이긴 해도 교인들의 반 정도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나마 본교회 예배가 아닌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의 사이트에 접속하는 신자도 많다고 합니다. 이 세균 하나에 불과한 코로나가 모든 교회들로 그동안에 행한 모든 사역 프로그램을 재조명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교인들이 갖고 있는 출석교회, 특별히 또 하나님에 대한 충성도가 자연스레 누가 옥인지 돌인지 드러나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태를 인간의 죄악과 사탄의 해방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것마저도 들어서시는 하나님의 강대하신 주권과 섭리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분은 너무나 선하신 손길 앞에서 우리 모두 겸허하게 자신을 되돌아보고 오히려 진정한 개혁과 부흥의 계기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교인들이 본교회가 아니라 다른 목사님 설교를 찾아 듣는다고 해서 꼭 잘못이라고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에는 개인적인 관계 때문 아니라 이미 몸을 담았던 교회라서 의무적으로 출석했으나 이참에 성경을 더 깊이 알고 싶었던 그동안의 갈증을 해소하려는 뜻입니다. 겉으로 말은 못하고 안 했지만 순전한 십자가 복음의 진리가 순전하게 선포되는 그런 설교가 아쉬웠던 겁니다. 교회에 환난이나 핍박이 닥칠 때마다 항상 그래야 하듯이 이번에도 성경에 게시된 신앙의 근본 진리로 돌아가야만 됩니다. 11조도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목회자의 생계를 보장해주고 가난한 자를 구제해줘야 된다는 그런 단순한 뜻이 아닙니다. 11조의 본질은 율법의 제사장 제도, 즉 요즘으로 치면 기독교적인 제도나 간섭과는 사실상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본문에 야곱이 11조를 드리겠다고 서원한 때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수여받기 전에 채하 400년 전입니다. 지난주에 야곱은 율법을 전혀 모르고도 성령의 간섭과 부모님의 신앙의 본을 따라서 율법대로 돌을 조각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서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야곱 이전에도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면 조카 롯을 구하고 돌아오는 길에 살렘의 대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성경 최초로 11조를 바쳤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분명히 아들 이삭에게 그 사건을 간증하며 11조를 바친 뜻도 가르쳤을 것이며 이삭 또한 두 아들에게 그대로 전수해 주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돌제단을 쌓은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의 간섭과 그 부모의 본을 따라서 지금 11조를 드린 겁니다. 오늘날의 신자도 11조를 교회가 정한 헌금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드릴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아브라함과 야곱이 지금 어느 누구의 지시나 권면도 없이 스스로 11조를 바쳤던 그 믿음에 먼저 동참해야만 하는 겁니다.
자금 11조를 두고 시시비비가 너무 많습니다. 11조를 지속해야 하느냐 중지해야 되느냐를 두고 성도들끼리 서로 상대방을 이단으로까지 몰아가며 정죄하는데 이건 너무나 부끄러운 짓입니다. 바울 사도는 분쟁과 성사가 많은 고린도 교회에게 6장 7절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인해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느냐고 꾸짖었습니다. 11조 논쟁도 그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바울이 살아있다면, 아니 하나님이 틀림없이 크게 야단칠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하있을진저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고 선포했습니다. 율법에 더 중한 바는 그 문자적 규정이 아니라 그 안에 내포된 정신인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실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율법에 더 중한 바라고 비교급 표현을 사용했고 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11조 헌금을 그만두라고 한 적도 없고 그 정신을 분명히 실천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11조를 계속하라고 명령한 겁니다. 바꿔 말해서 형식적 의무적으로 하는 11조라면 아무리 많이 해도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당신의 일을 못하는 게 결코 아닌 것입니다. 11조 논쟁에 열을 올리는 신학자나 목회자들은 죄송하지만은 정작 원수를 사랑하라. 형제의 잘못을 7번씩 7번까지 용서해 주라. 이웃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라는 이런 계명을 두고 신자들이 실천하는지 안 하는지는 11조만큼 그렇게 예민하고 엄중하게 따지지 않습니다. 유독 11조만큼은 그렇게 입에 거품을 넣는 이유는 아무리 성경에 능통하고 믿음이 좋아도 돈 문제만 걸리면 곧바로 치사해지는 게 인간을 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돈을 주인으로 모셨던 옛 습성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하라고 명한 까닭도 당시도 지금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11조를 해야 하느냐 하지 않아도 되느냐를 두고 아무 의미 없는 논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수 사랑하라 그런 데는 정신도 없이 그것만 두고 시간을 보내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말한 11조의 정신 중에 정의와 긍휼은 말씀드린 대로 율법에서 목회자와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는 용도로 쓰라는 겁니다. 그런데 매번 구약 율법을 풀어서 정확하게 가르치셨던 예수님이 믿음도 실현해야 한다고 덧붙였음에 주목해야 됩니다. 숫자 10은 완전히 찬 것이며 퍼센테이지로 따져도 100%는 전부가 다 찬 것입니다. 그래서 10의 1 말하자면 10개의 숫자 중에 첫 번째 숫자에 해당되는 건데 그건 첫 열매로 10개 전부를 다 대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당신의 것이기에 그 백성들의 모든 것의 첫 소산을 당신께 바치길 원하십니다. 여호와 언약의 장자권도 그 가문의 첫 열매로서 가문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1조라는 것은 주님께 받은, 그러니까 율법 이전에 11조 원래 의미는 주님께 받은 주님의 것 모두를 다시 주님께 돌려드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흥정하듯이 서원한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얻고 젖을 떼자마자
곧바로 성막에서 봉사할 시종으로 바쳤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수고만 하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생이별하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그대로 되돌려 주었습니다. 자신의 첫 열매를 넘어서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외아들을, 즉 자기 전부를 주님께 드린 겁니다. 어젯밤까지 야곱은 사방이 막힌 절망 가운데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와 형을 속여먹은 천하의 죄인이었습니다. 여호와 언약의 장자로 참여할 공로, 자격, 조건, 능력이 전혀 없고 엄밀히 따지면 형보다 도덕적으로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만 소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꿈에서 하나님이 그의 앞날에 항상 함께 해주시고 지켜서 고향으로 돌아오고 후손들로 기어이 기업을 차지하게 해줄 것이라고 보장해 줬습니다. 그의 죄는 씻기었고 나아가 하나님만이 보장해 주실 수 있는 당신의 언약에 잠자로 참여토록 해주었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일 따름입니다. 자기가 노력하여 취득한 싹시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가 가진 거라고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몸뚱이 하나뿐입니다. 돌아올 때에 그 몸에 생긴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해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온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의 충분 조건이 되는데 그동안에서 생긴 자식들과 재물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공짜 선물입니다. 야곱이 기약하면 11조를 바치겠다는 뜻도 받은 것 전부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에겐 그것을 받기에 합당한 공로, 자격, 조건, 능력이 눈꼽만큼도 없었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없었으면 지금 나의 이런 모습은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가시적인 예배의 형식으로 바치는 것이 11조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는 어떤 자입니까? 내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것들 중에 내 것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현재 나라는 존재는 물론이요, 나의 삶과 일생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런 믿음이 진실인지 아닌지 겉으로 확정할 수 있는 첫째이자 가장 확실한 방식이 바로 11조라는 겁니다. 자신의 이전 주인이었던 돈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았기에 이제 그 힘에 아주 붙여 보이는, 넘쳐 보이는 10%를 주저없이 기꺼이 바침으로 해서 가장 치사해지기 쉬운 돈에서 자유로워졌다고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데 수입의 10% 정도는 아무 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돈이 주인이었던 햇번성이 자꾸 이렇게 되살아나는 연약하고 치사한 존재인지라 더더욱 11조를 드림으로써 그 옛 본성을 죽여나갈 수 있는 겁니다.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 폴 사르트리는 인생은 BCD, 즉 B, 벌써 출생과 D, 데스, 죽음 사이에 C, 초이스,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출생과 죽음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지만 그 사이는 자기 의지로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행할 바 최선이라는 뜻입니다. 인생의 겉으로 드러난 현상을 정확히 분석한 말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인생의 시작과 끝인 B와 D를 인간이 전혀 고를 수 없는데 그 중간을 고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삶에서 전혀 의도치 않았던 일이
자기가 하고 싶어 계획한 일 못지않게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당장 내일 아니 10분 뒤에도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데 10분 전에 그 선택한 것이 무슨 의미를 갖습니까? 인간이 자의로 선택해봐야 그대로 안 될 확률이 훨씬 높다면은 선택 대신에 다른 대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뜻인 겁니다. 실존주의자에게는 현재 내가 이 땅에 실존하고 있다는 사실만이 진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지금을 바로 이 순간을 풍요롭고 신나고 최소한 편안하게 보내느냐만이 인간이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인간이 왜 이 땅에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관심도 없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바탕에는 인간은 물질에서 우연히 진화되었기 때문에 아무 목적 없이 이 땅에 버려진 존재라는 인식이 있는 겁니다. 인간과 이 땅에 영원하고 절대적인 의미와 가치가 없다면은 샤르트르의 말은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진리가 될 것입니다. 우연히 시작된 인생에게 이 땅이 전부므로 내 멋대로 최대한 신나게 살다가 이 땅에서 끝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는 그것이 결코 진리가 아님을 잘 압니다. 당장에 출생과 죽음을 주관하는 이가 따로 있으며 호흡하는 것마저 내가 선택해서 하는 일이 아님을 아는 겁니다. 자연의 위대한 정교함을 보면 절대로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작품인 줄 깨달을 수 있고 그분이 지금도 내 삶을 질서정연하게 통치하고 계시는 것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의 그의 만드신 만물 안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뭐라고요? 핑계치 못한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 천지를 창조하고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먼저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오직 당신만의 긍휼로 당신의 언약에 장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신 천하보다 귀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먼저 찾아와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후로 나라는 존재와 삶과 인생 전부를 당신의 거룩하신 권능과 은총 안에 붙들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단지 나그네로 지나가는 과정이요 더 나은 본향이 기다리고 있음을 확신하고서 기꺼이 그분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샤르트르식의 표현을 빌면은 신자의 인생도 B와 D 사이의 C입니다. 그러나 선택 초이스의 C가 예수 그리스도 크라이스트의 C로 바뀐 겁니다. 태초전부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택하시고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하셔서 이 땅에 동행 보호하시고 거룩하게 주관하셔서 우리 육신의 죽음 이후에도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히 함께 해 주십니다. 그래서 처음 B의 앞과 마지막 D의 뒤에도 C가 붙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C라는 크라이스트라는 강대한 원 안에 신자 개인의 BD는 아주 작은 점으로 있는 겁니다. 그것을 골로새서는 1장 15절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입니다. 만물이 예수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예수로 말미암고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예수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예수 안에 함께 서느니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로 대변되는 예수를 5번이나 강조했습니다. 바울은 또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 자신의 감정으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신자 인생은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 인 크라이스트인 겁니다.
그래서 신자가 주님께 당신의 뜻에 합당하게 자기를 들어서시라고 인생 전부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이 11조의 참 의미입니다. 그런 헌신의 가시적인 증거로 헌금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신자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아서 대신 관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시편 8장 5절 6절에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면서 그를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세우셨나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인간의 발 아래 두셨다고 선언했습니다. 원죄의 타락 가운데 있는 불신자는 이 청지기 역할을 못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그분의 자녀로 회복된 신자는 반드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모든 신자는 하나님이 당신의 동력자로 세우려고 세상에서 불러낸 것입니다. 하나님께 빚진 자이자 소명자로 부름받았다는 자기 구원의 뜻을 제대로 아는 자는 자기 인생 전부를 주님께 진정한 기쁨으로 11조로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야곱도 11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행할 일을 실천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모든 예배와 자식들의 신앙교육과 가문을 거룩하게 지키는 데 사용했습니다. 나아가서 가난한 사람들의 그 음란한 우상숭배 풍습을 전혀 따르지 않고 거룩하게 살려면 알게 모르게 현실적인 손해들이 많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모아둔 11조로 그런 손해를 충당했다면 그것 또한 분명히 하나님의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은 의도하지 않았고 그 당시로서는 구체적으로 몰랐어도 결국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가 되는 하나님의 일에 그 큰 일에 쓰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주님의 큰 일에 내어주게 됩니다. 보통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큰 고난과 연단을 거친 후에 요셉은 기근에서 그 여호와의 가문을 건져내고 그 후손을 애굽에서 장성케 하는 초석을 닦았습니다. 또 다른 아들 유다는 그 자기 가문을 통해서 세상에 구주로 오실 그리스도의 씨가 이어지게 했습니다. 말하자면 야곱도 한나처럼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그 아들마저도 11조로 하나님께 드린 셈이 되는 겁니다. 야곱으로서는 하나님의 골고다 십자가 구속 계획은 알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여호와 언약의 장자로 꼭 참여하고 싶다는 열망만 있었고 본문에서 주님을 직접 대면한 후로는 자신의 전부를 그분께 맡겼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그분의 은혜였다는 뜻으로 11조를 바쳤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생애가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받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오늘날 신자도 내 전부를 주님께 바치오니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걸 11조로 확정할 수 있고 또 그래야 됩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자는 자발적으로 기쁨 가운데 자기 소유는 물론이고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야곱에게 본받을 신앙은 첫째로 되돌아보면 주님을 직접 대면하여 진정으로 거듭나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며 반드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것이며 둘째로는 그 은혜가 너무 귀해서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예배자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마지막 셋째로 그분의 일에 평생을 충성 실천하는 그분의 동력자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신자는 매일의 삶에서 세상 앞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내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야곱처럼 그분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몰라도 반드시 당신께서 신자를 들어서 당신의 큰 일을 이루십니다. 그분의 계획은 그 권능은 강대하십니다.
지금 현재 신자가 행하는 일이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야곱처럼 몇백 년 후에 엄청난 결과로 나타납니다. 모든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강대한 드라마에 중요한 역할을 맡은 주인공입니다. 그 맡은 역할에 충성하지 못하면 그 아름다운 드라마의 결말이 자꾸 지체될 것이며, 그런 신자의 후손들은 죄송하지만 필연적으로 아버지 죄가 전가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결과적인 열매로 고난과 연단을 겪어야만 되는 겁니다. 신자가 11조를 안 드려도 당장 벌을 받지 않으며 신자가 아닌 것도 아니고 구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계명이 그러하듯이 하나님은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했어도, 형제를 용서하지 못했어도, 이웃에 무관심했어도 일일이 당장 벌을 안 주듯이 11조를 바치지 않아도 당장의 벌을 주지 않습니다. 11조를 하고 안 하고는 예수님 말씀대로 순전히 신자 개인의 믿음에 달린 문제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다고 했듯이 주님의 거룩한 말씀은 그대로 실천하면 말씀에 따른 거룩한 열매가 자동적으로 맺힙니다.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11조를 드림으로써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은혜는 물론이고 현실적 유익을 누리지 못할 뿐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풍성하고 오묘한 결과를 낳는지 모르고 일생을 보내며 그 상태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율법이 오기 전인데도 아브라함과 야곱이 11조를 드린 뜻이 11조의 본질이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신앙을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런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신자가 아닙니다. 소득의 몇 %를 헌금으로 드리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소득 전부가 그분의 것으로 그분께 되돌려 드린다는 순전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헌금, 헌물물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그분께 평생을 드려서 그분의 일에 충성하겠다는 믿음을 가졌는지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사실상 신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요컨대 여러분의 인생에서 BCD의 중간 C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는 초이스에서 오직 주님의 인도에만 맡긴다는 크라이스트 C로 바뀌어져 있느냐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11조를 단순히 교회, 기독교의 제도로만 생각하고 율법이 폐지되었으니 폐지되어야 된다고, 그 정신이 살았으니 계속해야 된다고 의미 없는 논쟁만 일삼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보다 원수를 사랑하고 있는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형제를 용서하고 있는지 그게 먼저 신경을 쓰라고 하셨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와 교인들이 자신들의 사역과 믿음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진정한 아브라함과 야곱이 바쳤던 율법 이전의 11조의 본질을 제대로 자기 믿음 가운데 실현하는지 되돌아보고 참된 회개와 개혁과 부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부터 아브라함과 야곱처럼 정말 앞으로의 결과는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고도 오묘하고 강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며 먼 훗날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 받으실 것을 믿고 순전하게 평생도록 주님께 우리 모두를 드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